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육체가 없느니라 요 사이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헬라어로 표현이 또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마지막입니다.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요?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을 자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요런 세 가지만 뛰어넘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 불평을 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나는 무기력해, 무능력해, 무지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상황과 상관없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들을 또 힘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앞에 거의 한계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죠.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온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관한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동물에 관련된 얘기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시면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시는 곳마다 보게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분들만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 현장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죠. 여기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또 혹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장의 문제, 사람의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 상황에 별로 개의치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많은 부분들에 응답을 해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아시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다 그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많은 부분들에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정말 가장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못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사람, 현장, 이 세 가지를 거의 못 뛰어넘습니다. 아니 여기서 포기하거나 여기서 넘어지거나 여기서 수습하거나 여기서 한계를 만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속이기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한계 만났지라고 여러분에게 대묻는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무기력과 무능력과 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내 현장에서 삶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1절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딱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왜 그 동일한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닌 다른 거를 막 붙잡고 있냐는 것이죠. 동일한 이름인데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걸 붙잡아.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이렇게 하다가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또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 사람, 현장 요 세 가지만 넘어서면 정말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누구에게 보느냐? 여러분이 만나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힘없는 성도들. 또 한 가지 뭐냐? 여러분이 만나는 갈급한 사람,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이 사명자들이요, 여기에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요것만 여러분을 탁 뛰어넘는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걸 정말 뛰어넘었다 할 때에는 여러분이 만나는 불신자, 성도,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들을 여러분 만났을 때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 답이 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것이 있어야, 요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담고 있어야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이 망하는 이유이죠.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세상이 왜 망하는지도 모른다. 왜 세상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른다 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별로 답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왜 지금 세상이 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 망하는지를. 보통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있으면 될 줄 알고 돈을 막 일평생을 벌었는데 돈 때문에 망하는, 건강이 있으면 되겠지 않은, 건강 하나 확 다리 하나 부러짐으로 인해서 건강이 확 무너지는. 여러분, 정말 내 평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다 생각하는데도 여러분 한계가 오는 사람들, 왜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모르게 되면은 뭐도 안 되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능력이 있냐?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구원, 진짜 지금 세상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너희, 왜 망하는 이유를 몰랐는데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필요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친절하게 해줄까, 이게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있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새벽 기도 때 본문 말씀에서 어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더러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우리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가신다는 말씀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꿔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니 내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참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이렇습니까? 나는 괜찮다니까요. 나를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끝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요 사실들을, 구원받은 자의 상태, 이 축복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현재에 있는데 저 과거로 옛날에 내가 그랬었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거 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끝난 것이에요.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그랬지 라고 할 수 있어도 과거는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신분과 권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내주, 인도, 기도의 역사,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들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를 꺾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업도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떤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목사든 전도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부여받은 것들이에요. 똑같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우리 뭐 배경이 있습니까? 배경도 없고 우리가 힘도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신분과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자의 상태의 축복과 이 구원의 길 답을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를,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기를,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여기에 있으면 돼요. 그런 하나님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상 살려야겠다, 내가 세상을 살려야겠다 라고 여러분이 방향을 맞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향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허황되게 막 살다가 지옥에 온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지옥에 왔어.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 먼저 죽었던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딱 이렇게 안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목이 말라 막 미치겠어. 그 아브라함 곁으로 가려 했더니 뭔가 모를 이렇게 구덩이가 탁 있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갈급했는지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다가 저 물을 촉촉하게 채워서 자기 입에다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나를 저 밑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내가 이곳이 있다고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나를 저쪽으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네가 왜? 저기는 전도자들과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아. 네가 갈 필요 없어. 네가 안 가도 돼. 여러분 슬피 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평생을 살 때에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해나가시죠.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이 사람들 세상을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는 것입니다. 쓰시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체험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딱 있는 사람을 쓰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아니 모습이 내가 좀 그렇게 못생겼는데요 나를 쓰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죠? 아 나는 형편도 어려운데요, 나는 직장도 그렇게 좋은데도 아닌데요, 나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직장과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로 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았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내가 정말 이 답인, 이 세상의 답인, 이 상황과 사람과 현장의 답인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다. 여기 끝났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죠? 돈 많은 사람을 쓰시느냐? 아닙니다. 배경 좋은 사람을 쓰시느냐?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영광되게 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다른 건 그래서 저는 항상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는 만화 때니까요.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 헬라어로 바꾸면은 예수스예요. 예수스. 근데 히브리 말하니까 여호수아인 것이지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확실했냐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칠 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치지 아니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체험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보니까 이걸 체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야, 주는 그리스도 맞아. 그분이 바로 예수셔. 요거를 오직으로 다 붙여봤어요. 오직. 야, 맞아. 오직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정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요것을 알고 뭐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기다렸는데 떠나지 않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여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는데 어떤 체험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요거를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확신했다 확실하게 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봤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으면 야 내가 진짜 이걸 왜 몰랐지? 우리가 왜 이 사실들 몰랐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문을 쫙 열어가시고 한 게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이 쫙 임하니까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냐라고 봤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의 나라의 문이 쫙 열리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 달라고 했습니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겁니다. 문. 15개의 나라의 문을.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뭘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문을 열어가시니까요. 한 개의 문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2개의 문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그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던지만 15개의 나라의 문. 그런데 뭐냐 15개의 방언이 다 터졌는데 그것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방언도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딱 붙잡은 성도들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딱 들을 때요 여러분이 앞에 가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저는 예배 시간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배 시간이 내가 앞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너의 천사들이여 함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장래와 그 미래의 일들을 먼저 보게 하실 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힘을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동하고 움직여지는 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제자들이 몇 명이나? 3,000명이나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때는 핍박도 엄청 있었고요.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든지 지금처럼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막 확산이 확 되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야. 너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면 돼. 여러분 그것이요 3,000명의 제자들이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날은 보니까 3,000명에 막 꼽혀가지고 막 야 초대교회 3,000명, 우리도 교회도 3,000명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대. 저는 3,000명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그리스도로 고백한 3,000명의 제자들이 정말 일어났구나. 야 현장에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야 이렇게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현장에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막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포했는데 야,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십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이게 되면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빛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딱 갑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거의 상황과 사람, 현장 요것만 넘어서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다 해결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람도 못 넘어서겠고 환경도 못 넘어서지도 못하겠고 상황도 못 넘어서겠고 거기다가 내 삶도 못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이번 주 나와 상황과 사람과 현장, 삶, 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 승리한다. 내 이번 주에 나아간다. 왜?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을 유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당당히 받을 자다.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했어 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해가지고 그런 축복을 받습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축복을 받습니까? 그건 세상의 방법이겠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율법을 지켜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음으로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당당히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누리기는커녕 내 환경과 사람과 환경과 또한 문제 앞에 내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져서 걸려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우리를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귀중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오직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에 오직의 유일성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